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지나온 일상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하라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환경과 정말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레위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과 앞장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익숙한 찬송을 좀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입니다. 시편 23편 노래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 막대가 안위하네.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인자하심인데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꽤 길죠,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끝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47절을 다 다룰 텐데요. 낭독은 45절로 47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씀만 일단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11장 내용을 같이 읽어 가시면서 강서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11장부터 16장까지 정결과 부정의 규례에 관한 내용으로 레위기의 전반부, 즉 제사장 나라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다양한 종류의 부정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또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죠. 11장에서 15장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그리고 그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행하는 속죄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앞선 5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거룩과 함께 정결과 부정은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11장에서 16장까지 등장하는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정결과 부정 그리고 거룩과 관련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거룩과 정결과 부정,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아주 다방면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의 배치에도 잘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머무르는 진은 정결했고 진 중앙에 위치한 회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진 바깥은 부정합니다. 이러한 삼중 구분은 사람들 속에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며 이방인은 부정하게 간주되었지요. 장소와 사람은 또 매치가 됩니다. 제사장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에 거주하고 이방인은 진 바깥에 거주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거룩에 관한 일종의 등급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첫째로 제사장과 일반 백성 사이에 다른 정도의 거룩이 존재하고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구별되었으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 중에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은 낮은 범주에 속하고 이들은 제사를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주관하지는 못해도 회막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한다면 오늘 주어진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내용은 동물 세계를 정결한 집단과 부정한 집단으로 이제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12장에서 15장은 어떤 질병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며 무엇이 그를 정결하게 회복시키는지를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중적 대조가 나오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상반되는 개념이고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또한 상반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은 만물은 정하지 않으면 부정했고 거룩하지 않으면 속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거룩하면서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룩과 부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모두 속되고 속된 모든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뉩니다. 정결한 것은 거룩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나와 부정한 것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정결한 것은 더럽혀짐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즉 거룩한 것은 오염이 되어 속화될 수 있었고 심지어 더럽혀져서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은 거룩과 부정 사이의 중간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결하다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죠. 거룩하게 함으로 정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승화될 수 있었고 반대로 더럽힘으로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과 거룩은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음식, 즉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제사장이나 나실인 같은 거룩한 자는 부정한 시체와 접촉함으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실인이 뜻하지 않게 시체와 접촉하면 그는 부정해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자기 성별의 기간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정한 사물은 그것에 접촉하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어떤 거룩한 물건은 이와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기준입니다. 즉 정상적인 상태고
거룩과 부정은 양극단에서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율법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동하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청사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나는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될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 율법들은 특정한 시대에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좀 더 명확히 밝혀지는 것처럼 이 율법들이 영원히 또는 이방인에게 적용되도록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이 율법이 주어졌고 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 즉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지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율법들이 새 언약 아래에서 폐기되었다는 것과 이 율법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에 관한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23절의 말씀까지, 그리고 24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와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과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장에 소개되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째로 새김질하며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짐승은 먹을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오직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는 것. 셋째, 맹금류로 추정되는 새는 먹을 수 없다. 자, 맹금류라고 하는 것은 육식하는 새들입니다. 네 번째, 날아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고 관절이 있어 뛰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 등등.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4절로 47절에서 동물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와 정하게 되는 방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빨아야 됩니다. 두 번째, 땅에 기는 동물은 부정하고 만일 이런 동물이 용기 안에 죽어 있으면 그 용기는 부정하고 그것을 부수거나 씻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정결한 동물이 자연사할 경우 부정하게 되어 먹기에 합당하지 않게 되며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 등입니다. 자, 사실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구약 어디에도 명확한 그 기준점이나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주장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죠.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점은 뭐냐는 거죠. 가장 많은 견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규정하신 것으로 가타부타 인간이 말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가장 성경적이죠. 자, 그런데 정결과 부정에 관해서 적절한 설명이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한 동물들이 이방 제사에 사용된 동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증거 부족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애굽이나 가나안에서도 제물로 사용했다는 거죠. 세 번째, 위생적인 해석입니다.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견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현대적인 해석이죠. 자, 그리고 오히려 정한 짐승 중에서도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짐승도 있고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치스러운 음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한 현대적 해석이다. 자, 네 번째,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영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취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견해들이 많이 취하는 견해들입니다. 그러나 보다 이제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인간 세계의 거울로 이해를 해서 음식법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 세계는 이스라엘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의 세 부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 세계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이 세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거룩함과 정결함, 이것은 온전함과 정상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면 제사장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는데 밭에 두 종자를 뿌리거나 혼합한 재료로 의복을 만들거나 이방 민족과의 혼합 결혼은 분명 거룩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온전함에 대한 강조가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타나는 부정에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는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서 걷는 짐승과 그리고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이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되죠. 각각의 영역에 있는 동물들은 독특한 이동 방식이 있습니다. 새들은 두 날개로 날고요. 자, 두 다리로 걷습니다.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들은 달리기 위해 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들의 표준은 바로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동물들입니다. 이 경계를 반하는 동물들이 이제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따라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고 날아다니는 곤충 중에서 많은 다리를 갖고 있는 곤충은 부정한 반면에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메뚜기는 정결했다는 거죠. 이동 수단이 애매한 동물이 있습니다. 즉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또한 부정합니다. 또 땅에서 걷는 동물들 중에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 방식인 되새김질을 못하는 동물은 동물의 표준을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부정하게 취급됩니다.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거룩이 사람에게 도덕적인 완전과 육체적인 완전을 요구한 것처럼 정결한 동물은 그들이 속한 집단의 정상적 또는 표준 상태에 부합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수중에서의 동물은 수중동물은 정과 부로만 나뉘지만 땅과 공중의 동물은 정결한 동물들을 세분화해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동물과 제사로 드릴 수 없는 동물로 이제 또 구분이 됩니다.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 제사에 사용될 수 있는 동물 이 삼중 구분은 이방인, 이스라엘인, 제사장의 구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런 규정과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분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과 부정의 구별은 거룩한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를 상징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소수의 무리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식사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속함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식사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 자신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순결과 온전함으로 표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상기해야 했던 것이죠. 24절에서 45절은 동물로 인해 발생한 부정과 이에 대한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정한 동물이 살아있는 한 이들의 부정은 사람들에게 옮겨지지는 않지만 죽은 동물을 접촉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정하게 됩니다. 둘째, 제사 의식을 거치지 않고 죽은 동물은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정결한 동물이 자연사한 경우에도 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39절의 말씀이죠.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사체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죽은 동물로 인해 발생한 부정은 일시적입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것과 12장에서 15장에 소개되는 부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한 규정이죠. 네 번째,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진 자는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빨고 또한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들도 죽은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지므로 그 용기들은 재질에 따라서 부수거나 씻어야 됩니다. 자, 40절까지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쭉 여러분 읽으면 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41절에 43절은 앞에서 주어진 이제 주요 지침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5절 권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4절에서 45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45절은 신의 산에서의 언약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까지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1장의 규례가 뭐 이런 것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규례입니다. 이 음식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도록 하는 표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을 늘 상기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핵심 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11장 44절 뿐만 아니라 45절에도 나오죠. 19장 2절에도 나오고요. 20장 7절과 20장 26절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신약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교훈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음식법은 더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했다 그랬죠. 이 음식법은 식사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은혜를 상기시키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지가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이 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구약 교회의 어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를 예배하는 자들이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순전하고 흠이 없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흠이 없는 표준 상태의 동물을 정결한 것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레위기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시청자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중심 주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요구로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의식법, 그 중에서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에 관한 법은 단순한 종교의식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음식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음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며 이 혼탁한 불신앙과 배도의 시대에 주님께만 신실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집에 성경, 찬송 딸린 성경이 작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작은 것은 눈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은 사면 안 됩니다. 글씨를 작게 보면 큰 글씨가 좋죠. 어찌되었든 간에 겉에 또 다 떨어지니까 이게 또 방도 막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게 안 좋습니다.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유, 목이 그냥 온전하지가 않네요. 예, 광고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겨울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예, 봄학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벌써 보니까 지난 4일이 입춘이었죠. 벌써 이렇게 입춘인데 비가 내리니까 또 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직도 멍합니다 지금. 정신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봄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산적해 있고요. 또 개인적인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컨텐츠는 수요 경건의 시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15일이죠. 목요일 16일 이틀에 걸쳐서 성경교리학교는 봄 캠프를 갖습니다. 지난 캠프 때 구역장도 함께하지 못했고요. 고등학교 진학 전에 면담도 좀 하고 또 새 구역장 임명식 등을 좀 진행하고 또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겠지만 좀 알차게 좀 구성을 해서 방학이 끝나기 전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모든 것들이 또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예배당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도 동파가 있었고 좀 한참 좀 부침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예배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여러분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셔서 신앙에 큰 진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간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이 혼탁한 시대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단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선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힘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의를 누리고 영적인 쉼을 얻으며 육신도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주여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진리 전쟁의 시대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을 또한 붙들어 주사 영적인 쉼을 얻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